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는 우리 믿음의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큰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인 줄 압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여기 있지 않았죠, 그죠? 저는 영안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교회 소식을 또 듣게 되고 여러 이제 그런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많이 쓰였죠. 기도도 많이 되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저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손길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월 달로 한번 이렇게 생각의 그 전환을 한번 좀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타임머신 없지만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2월 달, 3월, 그리고 특별히 4월. 믿음의 교회에 있어서는 4월 달이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아마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이 넉 달의 이 텀을 두고 보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고
또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시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끊임없이 많은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며 그 가운데 또 후임 목사가 이제 청빙이 되어서 와서 지금 이제 11월,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이죠. 이제 올해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나서 보면 4월 달에는 이 11월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월 달에 왔을 때 이 결과가 나타날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공동의회의 결과를 다 알고 투표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와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셨죠. 그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지금 오늘이 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벤 하 아제르. 이건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에벤 하 아제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자, 그러면 에벤 에셀은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에벤 에셀은 이 에벤 하 아제르라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음력을 한 것이고 원어로 가봐서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에벤 하 아제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굽이 원래는 이집트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더 적합하죠. 이 에벤 하 아제르라는 것이 바로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도움의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벌써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이제 시작입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스바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스바라는 이 단어에 이거 지명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쭉 보면 세로로 길쭉한 나라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한 중부 지방쯤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미스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모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모입니다. 그때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모이십시오 하니까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였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면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겠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약 한 200만 명 정도 추산으로 모였죠.
광화문부터 해서 시청 앞부터 해서 쭉 그 엄청난 행렬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겁니다. 지금 이들이 모인 이 미스바의 뜻이 망대라고 했죠. 감찰하다 라는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또 그 앞에 뭘 했죠? 금식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물을 기러 와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이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은 이때 처음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20장 1절을 가보시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단은 이스라엘 국경의 제일 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한마디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에, 지금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에도 한 번 모였죠. 이때 왜 모인 줄 아십니까?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죠. 그때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죠. 거의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뻔, 거의 멸절당할 위기까지 갔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셔서 충격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사기 18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번 이미 벌써 미스바에 모였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벤 에셀이라는, 에벤 하아제르라는 이 지명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3장만 넘기시면 4장이 나오죠.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스크린도 혹시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그죠? 고대로부터 이미 벌써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위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뭐 끝이 안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에벤 에셀. 여기서는 에벤 에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에체르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제르하고 또 조금 다르죠. 어쨌든 에벤 에셀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지역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고 한 4천만 가량 전사자가 나오고, 자, 그때 당회가 이제 소집됐겠죠. 장로님들이 모인 겁니다. 이 원인을 분석하죠. 그리고 대책이 뭡니까? 대안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실로에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이 행렬에 같이 동참해서 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겠죠.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답을 내놨는데 법궤만 가져오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를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절 2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즉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그래서 가지고 왔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을까요? 적국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의 어떤 전쟁 위협,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좀 안정이 되어야 뭐 장사를 하든 생업을 하든 할 텐데 이 국가 안보가 자꾸 흔들리고 하면 불안해서 뭐 외국 뭐 투자자도 없고 뭐 외국 기업도 다 빠져나갈 것이고 생계의 이들은 가장 생계의 안정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실은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에 놓으면 이길 것이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나무 상자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저 벌벌 떨고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할 것처럼 진멸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은 곧 그 자체의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다 미신적인 겁니다. 그 자체가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모든 우리가 이렇게 손에 붙들고 있을 때 뭔가를 안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4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다시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데까지 혹시 얼마나 기간이 지난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4장에서 치렀는데 그때 블레셋이 이겼죠. 언약궤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장에서 우리 나중에 7절부터 보시겠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시 올라옵니다. 똑같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 장 지나왔습니까? 5, 6, 7. 딱 3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기간이 지났을까요? 아시는 분? 저를 봐도 답이 안 쓰여 있죠. 그죠?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납니까? 약 20년 이상 지납니다. 2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블레셋입니다. 똑같은 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스바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들 뭘 하고 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부흥각성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자, 그때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주머니 혹시 뭐 칼이나 총이나 무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바로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리고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무기 들고 오면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어떻게 할까요? 손에 뭐라도 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타든 뭐 이 마이크든 뭐 하여튼 짚고 던지려고 뭘 손에 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그 불안함, 지금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낍니다. 자, 20년 전에 이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죠? 아,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거기 희망을 걸었죠. 그 불안함 가운데서 그걸 가져오려고 했죠. 성공하지 못했죠.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야 될까요? 더 참혹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도 무기라도 들고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전쟁 준비하지 않냐고. 자,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무기 필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내니까 꽝꽝 하니까 갑자기 막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정말 손 하나도 안 대고 코풍격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전에는 어떻게든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일을 이들이 목도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쟁을 최종적으로는 이기게 하셨고 20년 전에는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힘이 약했다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이번에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20년 지난 이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든지, 그죠?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죠?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뭘 하라 하셨죠?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들은 불안하죠. 옆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니까. 그리고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세니까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도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렇죠? 법궤를 가져와라, 오라가라 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들은 만약에 혹여나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들이 싫다고 하니까 떠나주시고 때로는 다곤 신전에 마치 그 우상이 자기보다 더 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듯이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죠.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20년이 지나자 그들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전쟁에서 이겼죠.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함이 본질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엎드리는 것이 본질이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 것이 없다 하여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만드신 내용 열매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죠.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20년 동안 바알 섬겨보고 아스라도 섬겨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잘 됐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복받았다. 저주입니다. 왜요? 절대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804에서 비나이다 해서 수능해서 만약에 합격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분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가 믿는 부처가 그냥 따라갈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형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이 몇 년 걸렸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20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20년 전 까마득하시죠? 저도 20년 전으로 가면 중국에서 이제 막 선교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25살 때. 20년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물론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은 20년 전에 당연히 우상 섬기고 있었거나 무신론자였거나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7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만들어내셨을까요? 원수들 다 제거되셨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좀 전까지도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고, 그냥 나이만 늙은 것 같고, 힘만 더 빠져가는 것 같고, 눈만 더 침침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라고는 뭐 늘 그게 그거 같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뭐 좋아진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들 가운데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는 이 모든 행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뭘 만들어내셨는가? 블레셋으로부터 이겼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했답니다. 이것저것 붙들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 딱 붙드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의 4장에 계십니까? 7장에 계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지금 4장에서 허덕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5장까지 넘어오셨습니까? 아니면 7장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될 에벤에셀이 어디여야 될까요? 4장의 에벤에셀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7장의 에벤에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4장의 이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4장에서 나타날 때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북쪽 지역, 즉 블레셋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에벤에셀이고, 지금 여기는 미스바 근처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다른 곳이죠. 그런데 단어는 같은 것을 썼죠.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기념비를 딱 세우죠. 돌을 하나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리고 이르기도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 또 다른 차원의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도우셨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우셨는데 본질적인 도우심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이다.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결단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죠. 금식했죠. 물을 붓는다. 이 물을 붓는 행위 왜 할까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주시고,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는 행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을 쏟기 전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 참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형벌만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성을 고쳐주셔서 반복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에벤 하아제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이란 뜻이 돌입니다. 돌을 취하다 할 때 에벤을 취했다 그러죠. 아제르, 이게 바로 하아제르라 되는데 하는 관사입니다. 즉 바로 그 돌, 정관사죠. 그 도우심의 돌, 그것을 세웠죠. 우리가 이 에벤 하아제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 안 해주십니다. 왜일까요? 허망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죠? 자녀가 소화 비만이 걸려서 당뇨 위험군에 들어갔는데 초코파이랑 콜라 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스 떼기로 사주십니까? 새벽 배송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먹이십니까? 안 사주시죠.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근데 들어주지 않으시죠. 왜요?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구한 거에 대해서는, 그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고쳐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쳐내셨습니까? 못 내셨습니까? 고쳐내셨습니다. 고쳐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주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보통은 잘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 잘 안 변한다.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많은 경험에서 지내보니까 변할 것 같아, 변할 것 같아. 안 변하더라. 한 10년 지났는데 도로 암이 타버리더라. 강단에서 이 불교 용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허망한 데서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고 눈길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 황금동에, 이 지산동에, 여기에 지금 이전하여 온 기간도 상당히 길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뭘 했는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은 교만한 것이요,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많은 업적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복을 내놓을 만한 근거를 자꾸 마련했다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을 쌓아왔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4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7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7장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허망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무엘이 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이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했죠?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양을 다 죽인 다음에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로 다 태웠죠. 이 온전한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 양이 지금 제물로 쓰였습니다.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 용서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에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미 다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해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게 바로 이 어린 양의 번제로 그 모든 것이 대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 사함과 또한 그 형벌에 대한 우리의 형벌이 뭐죠? 죽음입니다. 진멸입니다. 사망인데 거기서부터도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돌을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반석,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에벤 하 아제르, 이 에벤, 이 돌, 그것도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기승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모든 절목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에벤 하 아제르라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받으시기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에벤 하 아제르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